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겸손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겸손의 왕.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뭇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한편으로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대다수의 아니 거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알았을 뿐 그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입성의 의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의미는 모르고 그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광복해 하고 뭔가 이제 잘 되고 평화를 누리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서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들은 환호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자신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입성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부족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해함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해함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을 늘어놓냐 하면 아니 예수님은 그저 선생일 뿐인데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선생일 뿐인데 저 백성들이 착각해서 메시아로 지금 환호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저들을 야단치셔야죠. 예수님은 그저 선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저 백성들이 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나를 환영하고 있고 어찌됐든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고 나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고 나를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비록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순종의 자리, 나를 높이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라 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 만약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돌들이라도 나를 환영하고 나를 찬양하고 소리 지르게 해서 스가랴 말씀이 완성되도록 나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를 환영하며 그를 왕으로 고백하며 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무리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심지어 일말의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돌변하기도 하죠. 그러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그 순종의 자리, 그 환호성, 그 외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면 다 깨달으면 다 뭐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할게 아니요. 그때 가면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먼저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죠. 고대 라틴어 그 문구 중에 기독교 문구 중에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렉스는 법이에요, 법. 그리고 오란디는 기도고 크레덴디는 믿음입니다. 즉 기도의 법이 믿음의 법이다 라는 고대 그 기독교 라틴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예배가 사실은 신앙을 형성하더라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신앙이 형성되더라라는 것이 비록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고 신앙이 형성되더라라는 것이. 즉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신앙이 형성이 되더라. 내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고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고 그제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 있고 또 깨달으니까 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아니, 비가 뭔데? 도대체 홍수가 뭔데? 모르는 거였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순종을 먼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깨닫지 못했지만 발걸음을 먼저 내딛었어요.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아니 바다를 어떻게 건너라고 하는 거야? 깨닫지 못했지만 발걸음을 먼저 내딛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뱃사람이고 내 상식으로는 지금 물고기가 안 잡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야 안 잡히는데 뭔 소리야?
그렇게 이해함이 안 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가 잡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함보다 깨달음보다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내 마음에 정리가 돼야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에요. 1800년대쯤에 활동하던 성공의 사제 존 헨리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존 헨리 뉴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Lead Kindly Light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나중에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죠. 379장, 새 찬송가 379장의 가사가 되었어요. 그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면 나는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이 찬양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갈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도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기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해함보다 순종을 먼저 앞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실로 겸손하신 분이시죠. 앞서 읽은 스가랴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승전한 장군처럼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환호하고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막 할 때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세상 환호가 있다 한들 주님은 굳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세상의 환호를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그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때로는 헛된 일도 벌이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환호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정 겸손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서로 다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정들을 살피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겸손한 자가 사실은 큰 자라는 것이 겸손한 자가 사실은 높은 자이고 겸손한 자가 사실은 강한 자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억지로 자기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하고 정면으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양보하고 배려하면 그 사람은 작은 자예요. 자기 스스로 막 높아지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오히려 낮은 자,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인정받는 자이고 사실은 진짜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자가 오히려 큰 자라는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점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은 겸손한 자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하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누린다. 겸손한 자가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겸손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배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실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사실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의 자녀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드라마 중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두 부부가 나옵니다. 양관식, 오해순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이야기, 우리 부모 시대 이야기여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였냐면 이 두 부부가 특별히 큰 딸 금명이를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서울에 살고, 자기들은 제주도에 살고 서울에 살고 이러니까 멀어서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음식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딸이 남자랑 헤어지고 갑자기 이제 엄마 밥이 먹고 싶고 해가지고 고향에 내려옵니다. 큰 딸이 고향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엄마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가지고 막 이거 너 좋아하던 반찬 아니냐 이러면서 다 꺼내서 밥을 만들어주고, 또 아버지는 춥지 않으라고 또 난로 갖다 주고 쿠션을 방석을 깔아주고 막 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딸 하나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자식이 오니까 어쩔 줄 모르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애달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만큼 원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제 아내도 큰딸이 저기 애틀란타에 있어가지고 늘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정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오면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나의 심령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쫓아서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